31절. 여기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그러는데 사실 이 원래 단어가 발견했다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이 지나다 보면은 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자꾸 발견하다 보니까 뭘 믿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렇게 되죠. 이 복잡한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또 일하시겠구나. 우리는 은혜를 얻은 자고 우리 은혜를 발견한 자들. 그렇죠? 31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아까 마리아 이름에 뭐 집어넣었어요? 왜 내 이름 집어넣었어요? 이게 마리아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누구를 낳아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탄생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그죠? 창세기 3장. 그쵸.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럼 크게 더한다 그랬죠. 그럼 그전에도 잉태하는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인지 아세요? 잉태하는 일이 없는 사람을 잉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게 아니라 잉태자들이에요, 우리들. 근데 여기에 고통을 더해요. 고통을 크게 더해요. 왜 더하느냐? 이거는 결국은 내가 죽고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거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거는 생명을 낳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은 뭐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어요. 그죠?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그 아이를 낳은 기쁨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둘째를 낳기 때문에. 내 둘째 낳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이 고통을 잊었구나. 셋째 낳는 거 보고 진짜 잊었구나. 또 낳잖아요. 그건 뭐예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생명을 갖는 그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3장 16절에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거 해산의 수고입니다. 영적 해산의 수고예요. 이 자식을 낳는다는 건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씨가잖아. 씨가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나라는 밭에 들어와요. 그죠? 밭은 뭐죠? 우리가 식물이 이렇게 밭에서 나오면은 씨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씨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밭과 연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흙인 것 같은데 그 흙이 밭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는 내 생명의 일부다. 아니, 너는 내 생명의 연장이다. 너는 나의 새 생명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와 밭이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밭이기 때문에. 왜 흙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씨를 주는 농부의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 내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밭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씨는 나와 연합되어서 생명을 계속 탄생시켜. 근데 이 생명 탄생이 아픈 거야. 여러분이 해산의 수고가 있고 잉태의 고통이 있듯이 이거 아픈 거예요. 그쵸? 아픈 거예요. 왜냐면 씨가 먼저 또 깎여지는 아픔이 있죠. 씨가 깨져져야 될 거 아니야. 씨가 그대로 하나 그대로 있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씨도 벗겨져야 되고, 그 벗겨진 그 생명의 씨에서 나온 생명과 이 밭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밭은 날마다 기경이 돼야 돼요. 그냥 딱딱한 채로 있어서 안 되고 끊임없이 쉽게 말하면 씨가 나에게 안착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짐이 있는 거야, 우리 영혼이. 날마다 깨어짐이 있으면서 씨와 하나를 이루어. 그래서 새 생명이 나온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연합되어진 생명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누굴 사모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엘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죄 지은 자에 찾아와서 징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픽스 해주는 거야. 픽스.
삶의 대원리,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고통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생명을 낳는 고통이다. 팩스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냥 혼으로 살고 육으로 살던 자에게 영으로 사는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그 우리의 삶이 나중에는 자꾸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분 사랑의 결과로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삶이 그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의 뜻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죠? 결국 창세기 3장 16절의 얘기나 마리아에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름의 헬라어 여기라 했죠? 헬라 음역이라 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어디로 와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죄로 오는 거예요. 죄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로 오고 죄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다. 32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저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럼 주님에게 이미 큰 자인데 큰 자라고 얘기한 이유는 중요해요. 보세요. 가장 큰 자를, 이미 큰 자인데, 큰 자가 지금 어떻게 왔어요? 낮추고 오죠. 몸을 낮추시고 작은 자가 돼서 왔잖아요. 근데 왜 큰 자를 왜 강조할까요? 저와 우리는 하나가 될 자죠.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죠. 그가 왜 오세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시죠. 우리와 하나가 됨으로 누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작았던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곧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결국 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될 거니까 그리스도에게 하신 모든 이야기는 곧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낮은 자였지만은,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 그래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뭐죠? 가장 크신 자가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뭐 이렇게 순진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어린아이들 절대 안 순진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육을 좀 받아야 돼. 아직 고난이 없어가지고. 에? 그래야 전부 어린아이까지 됐다간 이 세상 큰일 나 지금. 그렇게 순진해,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작은 아이잖아요.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 자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같은 큰 자, 그 큰 자의 반열에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곧 우리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실 그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와 직결되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 얘기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 얘기가 돼. 이것이 나의 얘기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딱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물론 다 좋지만 또 왕이라 그러지 마시고 영원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그 사무엘하를 한번 보죠.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읽어볼게요. 네. 7장 사무엘하 7장 473페이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다윗이에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자기는 좋은 궁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휘장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괴를 모실 수 있는 성전 하나 지어야겠다, 집을 지어야겠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들을 때 참 간만에 기특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길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짓겠느냐. 그 너무 많고요. 13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다윗의 기도가 거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일이 거절될 때는 참을 수 있는데 좋은 일 거절될 때 섭섭하죠. 그죠? 내가 오래간만에 효도하겠다는데 부모님이 다 거절하면 되게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기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말 안 하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잘 봤지 너를. 그죠? 내가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참은 보람이 있구나, 뭐 이런 등등.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집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짓겠다고 이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뭐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들이 집을 질 것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다윗은 안 짓고 또 아니면 다윗은 쌈을 너무 많이 했고 손이 더러워졌으니까 그것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넘어갔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의 초점 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짓는 집인데 너희들이 짓는 집은 잠깐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짓는 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뭐예요? 부서지죠? 그거는 예표예요. 그리고 결국 집을 어디다? 영원한 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집으셔요. 그래서 율법의 목이 잘린 세례요한의 목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집을 완성하시죠. 할렐루야. 그것이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는 뭐냐, 아까 그랬잖아. 영원히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그러죠. 영원이라는 얘기 하죠.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본문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하면서 이 영원히 야곱의 집에 할 때 그 집이 결국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근데 그분은 소멸되시지 아니하시고 불멸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세워질 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 이야기는 뭐냐, 이제 마태복음 25장도 나와. 이제 지금 마태복음 20장 강의하는데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환란이라서 그냥 쉽게 앞으로 대환란의 모습을 예언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언한 모든 예언은 곧 뭐가 무너지냐, 사람들이 지은 돌로 지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예언하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멸망하느냐, 사람이 돌로 세워진 그래서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돌로 된 성전은 율법입니다. 돌 위에 새겼잖아요, 법을.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곳에 영원한 뭐가 생겨요? 우리 마음 안에 집을 지어서 마음 성전이 생겨요.
돌성전이 무너지고 마음성전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나는 새하늘이요 새 땅이요, 여기서 마음 성전, 여기서 성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죽으나 사나 천국을 소유하죠. 죽으나 사나. 할렐루야. 근데 아직은 육 안에 있고 아직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실체로 오지 않고 실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75세에 와서 아들을 주리라 했는데 정작 100세에 낳았단 말이야. 100세에서는 실체인 실물로 오고 25년 동안은 말씀이 내려서 실상으로 있는 거야. 이걸 믿음의 삶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 내 마음에 있는 성전, 천국이 내 안에서는 믿음으로 누려지고 때가 되면은 실체로 누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실체와 실상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성화하라. 믿음의 삶이라. 있어도 없는 거, 없어도 있는 거죠. 그걸 자유라고. I'm not like that. 그게 우리의 곤고함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누려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곤고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계시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부르짖음 속에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럼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은 집은 영원하다.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오케이. 로마서 6장 6절. 사내를 알지 못하다. 로마서 6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함이니. 오케이.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단어를 또 로마서 또 딴 데 있는 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그죠? 0828 8장 28절.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지금 이 로마서 6장 6장이나 로마서 8장 28절이나 사도 바울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고 확인시켜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야. 그 편지 읽기 전에는 몰랐어요. 아니, 내가 십자가 못 박혔어? 그래도 우리는 교리 뭐 비슷하게 자꾸만 뭐 얘기 듣다 보니까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것에 대한 이 박혀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냥 예수님 그냥 돌아가신 예수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막 성령으로 오시고 뭐 이런 것들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갑자기 날라온 편지 속에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러면 이게 뭐 그죠? What kind of 편지 is this?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편지야?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시죠? 시작. 사자성어 헬라어 기노스코. 시작.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남자 여자의 동침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사내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단어를 계속 안다라는 단어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 왜냐?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안에 와서 연합되어져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설교 듣고 확 변했다.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맛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그럼 변한 게, 기독교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 안에 들어와서 속으로 먼저 들어와요. 속 사람에게 먼저 들려지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노스코가 돼.
그럼 안에 들었다고 바깥이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몰라도 영이 알아버려요. 영이 안에서 말씀이 확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더딘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려니까 더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견적이 오래, 그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말씀이 뿌려지는데 왜 바깥으로 나오는데 시간 걸리나? 지층이 두꺼운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굳어진 사람들이 이 안에서 속사람이 이걸 알아버렸어요. 기노스코, 동침을 했어요. 연합되었어요. 그 알미 새 생명을 낳고 새 생명 그것이 계속 이 뚫고 해서 어느 날 했을 때 만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 힘은.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아야겠어요. 그 꼴을 꼭 보고 제 사람들 변하는 거 보고 싶지만 근데 그게 뭐 바깥에서 변하는 건 변화가 아니라도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짐, 각오 이거예요. 여러분 다짐은 해를 못 넘긴다. 각오는 해를 못 넘긴다. 그러나 존재가 변하면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존재가. 할렐루야.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옛사람이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죄의 몸에 멸했다. 이거는 벌써 이 안에서 알아버린 거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할렐루야. 예.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이게 그 전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처녀 결혼이잖아요. 처녀 잉태고 결혼이 아니라 처녀 잉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처녀 잉태를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영적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 결혼은 뭐예요? 보이죠? 보이는 남편과 보이는 아내 사이에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거 육적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잉태는 뭐냐? 진리이시고 참된 실존이시고 그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적 남편이에요. 그 씨가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거 뭐만 보이느냐? 보이는 아내만 있어요. 여자만. 그러니까 여자만 있으니까 우리가 처녀를 하죠. 저 처녀다. 남편이 없는데. 근데 아기를 낳아. 우리의 영적 결혼인 우리의 영적 잉태가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우리는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는 남편도 없는데 애를 낳아. 야, 저거 애가 자꾸 나오네. 저 집에 애가 누군가 있나 보다. 밤새 뒤졌는데 안 나와. 안 보여. CCTV에도 안 떠요. 이거는 있는데 안 보여. 그럼 있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애를 보고 알잖아. 그 자식을 보고 알잖아요. 그럼 자식을 보고 뭐래요? 아, 이 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애 이름을 임마누엘. 애를 보고 이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임마누엘을 낳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낳는 이 새 생명, 우리 보통 성품으로 나타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을 통해서 보통 드러나요. 야, 저 사람이 저런 기질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성품이 나올까? 그건 임마누엘한 거예요. 전 분명히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명이시가 저 여인과 결합한 거예요. 저 여인과 결합해서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온 거예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전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동일하게. 그것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우상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거예요. 뭐가 달라? 불상 앞에서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 이 기독교는 참, 그죠? 나는 참, 난 진리, 똑같은 얘기예요. 참,
진리, 근데 신령과 진정 이런 거예요. 그 진정, 진리, 참, 이게 다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는 실제의 상태. 나를 떠나서 예수님 I love you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눈이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이 되어주시고 그게 예수님. 그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죠? 요새 좀 세게 순참 포도나무다. 근데 여기서 36절에서 수태하지 못한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자예요. 왜 못하죠? 우리는 시인을 받기 전에 절대로 수태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이 내 밭에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굶주리고 말씀에 목마르고, 그죠? 우리는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뭘로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이 능력이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사람은 의지는 강한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기가 풀장에서 익사하는데 뛰어들겠죠. 그리고 같이 죽죠. 수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안 따르잖아요. 그죠? 이분이 신앙이 좋았다면은 불러야죠. 능치 못한 자가 능함의 일을 하려는 것이 사망이죠. 무력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존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력의 지점에서 능력자를 찾는 게 구원이지 무력한 자가 의지를 키우는 게 구원이 아니죠. 마치 율법은 뭐라 그래요? 무력한 자들에게 힘내라,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력한 자란 말이에요. 무력한 자에게는 능한 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복음이에요. 이 모든 것은 너는 못하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는 자. 근데 그 능치 못함이 없는 자가 내가 부르기도 전에 의지가 있어. 무력한 자를 먼저 찾아오시고 무력함의 호소를 듣기 전에 먼저 무력함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 불능의 우리 지점에 먼저 오셔서 너는 불능이다. 그런데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이러지 말라고. 오케이. 이러지 말라는 거죠. Yes,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I need your help. I'm the one who truly need your help. 나야말로 진정으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진짜 신앙이란 게 뭐냐? 난 옛날에 뭘 해드리는 건 줄 알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진정한 신앙은 나의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와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I need help.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출발해야 돼? 강도맞은 자로 출발해야 돼. 근데 전부 사마리 안 되겠다고 뛰어든다고. 이제 그런 연극 그만하고 강도맞은 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I need help. I want you to come. 그죠? I want you to come to me and save me.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When I call your name, 내가 당신의 이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거란 말이에요. 못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오시는 거야. 무력한 자에게. 그러니까 결국 구원에서 출발해 나의 무력과 그의 전능하심이 만나는 거예요. 나의 흑암과 그의 빛이 만나는 것이고 나의 죄와 구원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부터 출발해. 그렇죠? 그 성경에서 쑥쑥 잘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놀라운 일 잘 안 시켜줘. 막 힘들어서 많잖아요. 뭐 아브라함 와이프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여기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는 모르겠는데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는 너무 쉽게 말씀으로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이유는 결국은 출발이 무엇이냐? 우리의 불능으로부터 출발해서 찾아오심으로. 할렐루야. 불능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청년 집회에 초청을 못 받는 줄 아세요? 청년 집회에 초청받는
초창기는 많이 초청받았어요. 근데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그 다음 안 불러. 왜 청년들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메시지를 자기들도 듣기 원하고 대회 측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주기를 원해. 청년들이여 일어나 그러면. 근데 나는 가서 청년들아 뻗어 있으라 그러니까 뻗어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 잠자코 입 닥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워서 진짜 나의 무력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처절하게 나의 죄성과 무력함을 깨닫고 당신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근데 이 젊은 애들은 이거 못하거든. 빨리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못하거든. 그러니까 다 해본 사람들이 오는 거죠 여기 지금. 다 진짜 그게 별게 아니고 내가 막 서둘러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기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부른 자들에게 고립의 시간이 있고 고독의 시간이 있고 그죠? 그 아픔이 있고 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38절 다시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우리는 뭐죠? 무력으로 출발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말씀이 그래요. 사실 아멘 안 해도 아멘 될 거예요. 왜냐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말씀 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존재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할 일을 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그가 이룬 말씀이 이루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로마서 이제 강의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다음 주에 로마서의 법과 은혜를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 먼저 말씀이 오면은 법으로 와요. 말씀이 우리에게 법으로 먼저 온다고. 그러면은 그 법은 오케이 법은 뭐 만들기 위해서다? 죄인 만들기 위해서. 그죠? 법은 죄인 만들기 위해서요. 법은 우리를 죄인 만들. 그럼 왜 법을 줘서 죄인 만드느냐? 결국 죄인 만드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은 또 뭘로 연결돼요? 구원으로 연결되죠. 구원받아야 될 자가 구원받아야 될 자면 알게 해주는 게 죄잖아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근데 법이 없으면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말씀이 오면은 먼저 법으로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죄인 만들어요. 죄라는 거는 내가 사망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사망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면 나의 사망을 알려줘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입을 벌려 뭐냐면 너희들은 뼛속 깊숙이 죄인이다. 너희들은 사망이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에는 아니요 나 다 지켰나이다. 이제는 다를걸.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법은 마음부터 따진다. 전에는 행동만 따졌지만 마음부터 한번 보자 할 때 다 죄인이야. 다 간음했고 다 살인했고 다 나쁜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법은 죄인 만들고 죄는 사망을 알려주고 사망은 반드시 산자가 찾아와서 부활을 시켜준다. 사망은. 근데 오케이 먼저 말씀이 법으로 와서 죽여놓고 동일한 말씀이 그곳에서 죽인 곳에서 생명이 되어줘.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생명 선악과,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나무, 선악과 속에 뒤따라오는 거죠.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먼저 와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사망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화영검을 뚫고 그 사망의 지점에 찾아오는 겁니다. 생명나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한 나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요 초록색 폴하고 이 폴하고 저게 생명나무다 저게 선악과다 저거 먹지 마라 저거 죽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느 바보가 가서 그걸 먹자고. 저거 먹지. 조금 덜 맛있어 보여도 안 보여. 생명은 안 보여. 지금도 마찬가지. 진리는 안 보여요. 일단 말씀이 우리에게 껍데기로 일단 법으로 오는 거야. 다 교회만 가면은 하나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오메 나는 사랑이란 말 앞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왜 당신은 나를 말씀을 주셔서 나를 죽입니까? 또 나의 죽음을 알려줍니까? 보이지 않는 사망적 실존을 이렇게 드러나게 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가 고약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으로부터 거듭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어떻게 거듭내죠? 그곳에 동일한 말씀이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말씀은 율법으로 오고, 내가 죽으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법으로 올 때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망에 이르면 동일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도 빛으로 진단하고 동일한 빛으로 치료해. 진단은 너가 어떻다는 걸 알려주고, 어떻다라는 자의 그 똑같은 빛이 그를 살려주듯이, 맞죠? 의사 선생님.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저기 하나님도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여길 때는 죽음을 알려주고, 법으로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인정할 때는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은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아멘 안 해도 아멘 되어진다. 아멘. 사실 우리가 아멘 해도 말씀은 아멘이 될 것이죠. 아멘.